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 계시, 이렇게 조금 딱딱한 제목이 되었네요. 정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왔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지역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 편지입니다. 박해받고 있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베드로가 밝힌 것처럼 그 베드로 전서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핍박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라. 권면하는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고통당하고 핍박받아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이렇게 정합니다. 고난 중에 산 소망, 이렇게 정해요. 고난 중에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기뻐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언제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주신 것이 아니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구원은 벌써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살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건지, 어떤 건지 벌써 이전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피고 막 탐구를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예언을 했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받게 될 구원도 예언을 벌써 했어요. 이미 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느 날 뚝딱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알려주셨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살피고 예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뭔데요? 이러면은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우물쭈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먼저 이 구원은 어떤 거냐?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벌써 다 예언됐던 거예요. 예언됐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장차 임할 구원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10절에 되어 있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선지자들이 연구한 그 구원의 계시에 관해서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다, 증언하셨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뚝딱 하나님이 너 가질래? 던져봐.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선지자들은 받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구원이 이런 거야 라고 살피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던 거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확 던져준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모든 계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인간들이 그냥 받아쓰기 한 걸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주어진 모든 계시는, 구원의 계시와 그 외의 모든 계시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저자들의 그 연구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깨달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배울 때, 마주칠 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탁 일러주셔갖고 갑자기 막 성경 도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연구했다고 오늘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연구했어요. 살폈어요.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계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어느 날 막 성경 박사가 됐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연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입입어서 살펴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깨닫고,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그것을 벌써 그 예언을 깨닫고 연구해서 깨닫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특히 구약의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이런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받으실 고난에 관해서 정말 극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벌써 구약인데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그리고 또 시편 2편이나 16편이나 110편을 보면 그렇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 그것까지도 예언을 다 해놨어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벌써 다 예언을 했어요. 그게 어느 날 뚝딱 해서 멍 때리고 있다가 뻥, 이게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구약에 벌써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도 받으시고 당신이 영광도 받으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얻어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받아진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명심하고 계십니다. 우물쭈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의 계시를 받아서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볼 때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이 구원은, 이 말씀은, 이 구원의 계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선지자들이 볼 때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나의 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연구하고 살피다가 성령의 영을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임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성신껏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시기 벌써 예전부터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에 남겨놨어요. 왜 기록에 남겼을까요? 자기 보기 좋으라고요? 아니죠. 자기의 후손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하려고 연구하고 살핀 것을 기록했어요. 투철한 사명감, 자기에게 얻어지는 건 없지만 헌신, 사명감, 이 선지자들의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록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진짜로 살아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성령의 지혜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받아 적은 이 글들이, 이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알 방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증거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아무 때나 전달된 게 아니에요. 정한 시와 정한 때가 되기까지 감춰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계시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을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자신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 기록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어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시를 알려주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 전도자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계시를 전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시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은 그 이루어진 계시들을 또 후손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가사 한 권 사면 되지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교회 방은 그냥 하나 공짜로 주는데 뭐 선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구원과 구원의 계시가 얼마나 귀하게 헌신과 노력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도달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오늘날 구원의 기쁨,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도들과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고 보면 돼요.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귀향을 가서 평생을 무인도에서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주의 종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계시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헌신해서 전해야 돼요.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도 언제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또 이벤트를 하면 좋겠어요. 제 처형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마산교회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필사를 열심히 막 몇 년 동안 하시잖아요. 신구약을 가득 66권을 다 적어 오시면 교회에서 제본을 해드려요. 가죽으로 딱 입혀갖고 책을 만들어드려요. 쫙 오려드려요. 책을 딱. 제법 비싸더라고요. 제본비가. 그걸 책으로 만드는. 그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적으신 분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예식을 해드려요. 교회에서. 후손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필사하신 부모님의 필체로.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눈물이 흘렸던 적이 있어요. 마산교회 한 권사님이 자녀가 아들이 셋이에요. 3번을 적으신 거예요. 필사를.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3권을 만들어서 첫째 아들부터 한 권씩 다 드렸어요. 결국은. 거의 10년이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3권 적으시는데. 쓰는 속도가 늦으시니까 연세가 많으셨어요.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한 권씩. 그리고 마지막 아들한테 주면서 이 말씀을 하시다고. 나는 유언 없고 이게 유언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유언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구원의 계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계시가 얼마나 신기하고 특별한지 오늘 본문은 또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야 돼요. 1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뭐를? 이 구원의 계시를. 구원이 뭐지? 하나님이 구원을 뭐 어떻게 하시는 거지?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천사들에게조차 이 구원의 계획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물입니다. 탁월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구원의 계시는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만 열렸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들에게만. 이게 성도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몰라요, 구원이. 천사들도 몰라요. 우리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구원을.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거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 엄청난 특권, 성도의 특권, 이 엄청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이 계시를 성도들에게 말씀 열심히 연구해라, 살펴야 된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살피고 연구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전한 것을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 성도들에게 지역명이 나오잖아요.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결코 그 핍박에 넘어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남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날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안타깝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나마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있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핍박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전달하는 목회자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영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의 끓는 마음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이렇게 다독을 하시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요즘에 새벽에는 우리 바울 사도가 적은 골로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베드로서를 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서 성경을 적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로마서나 바울서 신서를 보면 논리 정연합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적어요. 앞뒤가 착착착착 맞을 정도로 논문처럼 적어요. 그런데 베드로서를 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스타일은. 베드로 사도는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논리 정연하지도 않아요. 바울 사도의 서신은 짧아요. 그 대신 그에게는 뭐가 있나요? 열정이 넘쳐요. 바울 사도도 열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열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가는 땡코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논리보다는 너희들 핍박당하고 있지 이렇게 극복해야 돼가 아니고 너희 핍박당하고 있지 하늘의 구원을 붙들어라. 이건 논리보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렇게 엄청난 거야. 너 붙들고 이겨내야 돼. 말씀도 붙들어야 돼. 이게 바울 사도의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날마다 말씀 있고 묵상하는 시간 만들어라. 이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항상 연구하는 목회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하라. 적용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진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